관세음보살, 먼저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른 어깨 사바하, 오 마른 어깨 사바하, 오 마른 어깨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서 포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광고를 한 30초 이상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본문은 적어도 반 이상 웬만하면 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적인 교양도 넓히고 불교적 지식도 좀 넓혀서 이것이 수행하는 데 큰 미끄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익히 들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마가 스님 되다. 살인마가 스님 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연세 56세 때쯤의 일입니다. 이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였으나 스승을 잘못 만나서 큰 악업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앙굴리말라의 이 스승은 앙굴리마에게 가르치기를 100명을 죽여서 거기서 손가락을 끊어서 그것을 엮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 큰 도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자 앙굴리말라는 그걸 철저히 믿고 행동으로 그걸 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99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살인마가 돌아다닌다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겁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니 앙굴리말라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자기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는 급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메타 어머니하고 앙굴리말라가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속에 부처님이 들어갔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어머니를 해하려다가 한 수행자가 나타나니 아이고 잘됐다, 저놈을 죽여야겠다 하면서 부처님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이. 아마 부처님의 법력에 이 앙굴리말라는 막 꼼짝달싹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제압을 당한 앙굴리말라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뭐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착각을 하였구나.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닌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 순간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옳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또한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는 바로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대의 제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럼 좋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앙굴리말라를 데리고 기원정사로 가시게 됩니다. 기원정사에 들어가서는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수행하고 있었던 토굴 하나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그 정진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좀 이 톡을 좀 빌려줘 하고
앙굴리말라에게 양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또 기원정사 가면 아주 구석에 앙굴리말라 토굴트라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금방 짓지는 않았을 테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정전하고 있었던 토굴을 앙굴리말라에게 이렇게 선처해서 거기서 쉬도록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인 대살인마입니다. 그러니 이 살인마 앙굴리말라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 피해자 가족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왔어요. 앙굴리말라가 살인마인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이 자를 수행자로 스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토굴에 앉아 계신 적정처에 앉아 계신 앙굴리말라를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저 사람이 앙굴리말라였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의 앙굴리말라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랬더니 왕도 본이 난동을 부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부처님께서 겉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얘기하니 왕도 교화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럼 부처님 저놈이 절대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세상 인심이 흉흉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나가서 탁발도 못했어요. 왜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단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똑같이 특히 나쁜 일일 경우에는 도매금으로 모든 스님들이 다 한꺼번에 다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마가 스님이다 하니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야지 탁발도 할 거 아닙니까? 탁발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앙굴리말라도 결국은 본인이 가서 탁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탁발하러 나갔다가 날아오는 돌멩이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일설에는 결국에는 앙굴리말라는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후의 일이고, 저는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살인마를 교단 안으로 들게 했고 또 그것을 당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중생이 다 부처가 된다. 아무리 무명 깜깜함이 발금이 된다. 하지만은 그 사회적인 그 지탄의 대상이 된 그런 살인마를 교단 안으로 들였다면 그 교단은 얼마나 시끄러웠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사, 272자, 1사자, 리사가 원융했던 분입니다. 부처님은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고 현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다시 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의 세계로 다시 성화시킨 분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와 현실을 하나로 잘 원융하게 다루셨던 분이니까 이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범부 정생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사람들이 99명이나 죽인 살인마, 그 살인마하고 어디 얘기는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얘기도 못 합니다.
99명을 죽인 사람하고 대화해봐라 해봐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99명을 죽인 사람을 너 집에 뭐 일꾼으로 쓰라.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속으로 말하면 자식과도 같은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절에서는 은사와 상자의 관계 아닙니까? 이 상자를 99명을 죽인 살인마, 뻔히 알고 있는 살인마를 상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 종교 역사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넓은 가사장삼의 폭과 넓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다 악한 마음이 있고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나쁜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살인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인에 비견되는 그런 마음을 다 먹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생각해 보면 앙굴리마라보다 더 낫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악업을 지어서 이 사바세계에 온 이상 우리가 나는 앙굴리말라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해서 자신 있게 나는 아무 흠이 없는 하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앙굴리말라 같은 심정으로 부처님께 귀해야 합니다. 나도 업이 많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중생 아니냐. 내가 앙굴리말라처럼 진실로 부처님께 귀하면 우리 부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죄를 참회함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실로 부처님 제자가 되면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좀 죄업이 많다 하지만은 그 죄업을 소멸하고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불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인마가 스님이 되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